건강한 공동체 7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는 원초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아주 어릴 때 이 두려움은 더 큽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살던 동네는 산 바로 밑에 있었는데요, 초등학교까지는 좀 거리가 됐습니다. 초등학교까지 가려고 하면 산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산 제일 아랫부분하고 논이 만나는 부분에 길이 있었거든요. 그 산길을 이렇게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길 가운데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낮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뭐 왔다 갔다 해도 무덤이 있구나, 거기 지금 뭐 꽃이 자라는구나, 그 정도 됐는데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됐습니다. 밤이 되면 그 산길에 무덤 앞을 지나면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찬송을 하면서 앞을 뛰어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입니다. 제가 점점 성장하고 나이가 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길에 있는 무덤은 무섭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고 나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지죠? 다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근원적인 감정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잘 생각해 보면 두려움의 가장 밑바닥 근원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죽음과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회사를 3개나 경영하시던 아주 중요한 그런 여성 리더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된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 해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를 받았는데 뇌 종양을 발견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뇌 소아암 전문 의사를 만나고 그 진단을 받고 그 의사가 그랬답니다. 1년 안에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세브란스 병원 길에 앉아서 울었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그녀의 삶을 덮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감정이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의 근원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가장 공평한 것이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잘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를 잘 하면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초상집에 있어요. 그러나 우매한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혼인집. 왜 혼인집에 마음이 있을까요?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즐겁게 지내고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초상집에. 우리의 인생이 이것이 다가 아니라 끝이
끝이 있다고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시대가 낳은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애플 컴퓨터라고 하는 탁월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그는 천재 중에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늘 외톨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자기를 버렸다라고 하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누군가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보다는 상처 주고 살았어요. 가까이 지나기보다는 멀리하고 살았어요. 그는 이 시대가 낳은 최고의 천재였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티브 잡스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병원에 갔는데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췌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그의 인생에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남은 그의 인생, 이제 인생을 정리하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그는 완전히 바뀝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소중히 생각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동력자들, 동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상처 많았던 거친 천재는 죽음으로 인해 인생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2005년 6월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장에 서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때 한 연설은 미국 대학 졸업식에 이루어졌던 연설 가운데 최고의 연설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란 인생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입니다. 죽음에 대한 깊은 인식은 그에게 지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잘 이해하면 죽음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장 잘 이용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대화시킵니다.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죽는다? 너 선납 갖고 있는 그거 가지고 되겠냐? 돈을 더 가져야지. 어떤 방식이든지 돈을 더 가져라. 안 그럼 너 죽어. 그래서 우리를 돈의 노예로 만듭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작년 가을 파키스탄에 있는 어느 아버지가 16살 된 자기의 딸의 동영상을 보게 됩니다. 이 16살짜리 딸이 알지 못하는 남자아이들과 어울려서 춤을 추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린 딸이 자기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6살짜리 딸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 것입니다. 사람보다, 생명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속삭이는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제가 훈민복음을 촬영하러 가게 되면 연예인들을 이렇게 뵙게 되는데 가수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에게 목숨과 같은 게 뭡니까? 인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은요, 연예인들에게 속삭입니다.
너 인기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인기에 목을 매달게 만듭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이용하는 마귀의 방법이에요. 두려움을 극대화시켜서 마귀는요, 우리를 손 안에 집어넣고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가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마치 군대를 이끌고 있는 그 앞에 서 있는 장군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요즘에 젊은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는데 게임이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엄청 대학 때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이메일이 브레이브 하트거든요. 양편이 딱 줄을 서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장군이 앞에 나서서 이제 기선을 제압하는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합니다. 이쪽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서 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 지휘관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쪽에는 악의 군대가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과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의 제일 사령관은 사망입니다. 이 바울이 서서 사망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독화살을 쏘고 살았는데 그 독화살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독화살을 쏘는 그 활, 그 율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 이런 것도 보면 엄청난 군대가 와서 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적편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무섭게 생기고 같은 악의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무기를 갖고 있는데 주로 쓰는 무기는 독화살입니다. 독화살. 여러분, 화살 쏴보셨어요? 저 어릴 때 대나무 휘어가지고 낚싯줄 매가지고 활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활이 이렇게 잘 돼 있어야 튼튼해야 거기서 화살을 딱 껴서 탁 당기면 활이 착 날아가죠. 화살이. 근데 사도 바울에 잘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적군들이 쓰는 주 무기는 독화살이에요. 독화살은 죄라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독화살을 탁 쏘면 죄가 딱 맞아서 우리가 정죄를 받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를 쏘기 위한 활이 있잖아요. 활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죄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니까 이 활이 있는데 활에 줄이 끊어져 있어요. 여러분, 활에 줄이 끊어져 있으면 그 활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죠. 그러면 독화살을 날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독화살이에요. 그런데 이 독화살을 쏘기 위한 활, 그것이 뭐냐면 율법인데 율법의 힘이 없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힘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앞에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이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힘을 쓰는 방식은 뭐냐면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너 죄 지었네? 라고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 안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죄 안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죄 안에 가두어 놨다가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죽음의 연결고리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정죄된 우리는 죄 안에 갇히게 되고 죄 안에 갇혔던 우리는 결국 사망에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활의 그 줄을 끊어버리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활에 줄이 없기 때문에 화살을 쏠 수도 없고 이 사망의 군대는 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군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 눈을 딱 보니까 앞에 새까맣게 지금 군대가 와 있고 얼굴은 험상궂게 생겼지만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왜? 독화살도 없고 화살을 쏠 수 있는 활의 줄도 이미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거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율법을 사용했지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무능력해졌느니라. 네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으니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조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권세를 무너뜨린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저는 부활을 이렇게 늘 말합니다.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사건이 부활이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쉼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다 잠드셨죠? 오늘 아침에 다 일어나셨죠? 여러분, 밤에 잠드는 거, 나 잠드는 거 너무 무서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왜? 그 다음날 깨어날 거니까. 죽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죽음은요, 쉼표와 같습니다. 끝이 아니라 내일 아침 밝은 아침을 맞이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의 기간입니다. 잠시 잠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쉬는 것뿐입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니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조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뒤흔듭니다. 뭘로 흔듭니까?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죽는다라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견실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복음 노트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김밥을 싸서 서로 같이 먹여주고 나눠주는 게 여러분 오늘 하실 일이에요.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승리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